이렇게 또 자주 만나니까 또 좋네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화면 앞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강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황병규 대표님 우리 양손 들어서 환영하면서 강사님 강의를 듣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밑에 반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줌 밑에. 뭐 박수 치는 아이콘도 있고, 엄지척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우는 표시도 있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 막 선택해서 눌러봐 주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지. 찾으셨어요?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반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아이콘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예, 엄지척 눌러주셨고요. 자, 또 다른 분. 슬프다고 눈물을 또 보여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또 기쁜 사람하고도 같이 해야 되지만 슬픈 분하고도 같이 슬퍼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화면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다시 QR코드 찍으실 준비 좀 하시고, 자, 실내가 조용하신 분은 음소거를 제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응의 얘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응답을. 쉼, 온유, 겸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마음대로 여러분 적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지난번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아니면 또 그 전에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다. 쉼, 온유, 겸손. 늘 원하고 바라는 것. 예,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사는 삶이 쉼이고 온유이며 겸손입니다. 예, 그렇죠. 나의 도달해야 할 곳, 목표치, 아직은 먼 곳 같은, 예. 그렇지만 꼭 갈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할 때 온유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생겨요. 맞습니다. 쉼이 있으면 이제 에너지가 막 충전되니까 온유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는데 쉬지 못하니까 분노가 자꾸 생기죠. 가정에서 해야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쉼, 예, 선물이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두 세트, 쉬어서 쉼이 아니라 분주한 중에도 쉬기를 원해요. 예, 바쁘지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예수 그리스도가 곧 쉼이며 온유와 겸손이 다이아몬드의 한 면과 같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수만 가지 모습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늘 감사입니다. 감사함이고 온유고 겸손이라는 거죠. 복잡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쉼을 누리게 됩니다. 네, 네, 그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네, 한 주간 온유의 정의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곧 쉼이며 온유와 겸손이 다이아몬드의 한 면과 같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수만 가지 모습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상황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죠. 한 주간 온유의 정의를 생각하며 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나의 권리, 소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예, 그게 곧 온유고 겸손이고 쉼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예. 어느 때든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을 낮추면 높이시는 경험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쉼은 안식, 평안입니다. 네. 온유하지 못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서 심할 때가, 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쉼과 온전한 온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 겸손이 제일 어려워요. 예.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게 바로 굿뉴스죠. 엄마들에게 쉼이 필요할 때가, 예, 엄마들에게 항상 쉼이 필요하죠.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 겸손이 또 온유의 바탕이 되죠. 피곤하면 화가 나요. 그렇죠. 몸이 힘드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화가 나죠.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죠. 온유와 겸손보다 쉼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쉼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안식, 죄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렇지. 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셨잖아요. 초청하셨잖아요. 나랑 함께 가자.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런데 다다음 주에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쉼으로 들어가네요. 네, 교만이라는 게 참 무거운 짐이죠. 겸손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참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인데
오늘 과단성에서도 과단성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늘 강의를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참여해주신 28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QR코드를 못 찍어서 참여를 못 하셨는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단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단성, 뭐 이렇게 자주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닌데, 자, 과단성을 이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딱 잘라 용기 있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자른다는 개념이 있고 또 용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정이라는 건 이제 끝낸다는 얘기죠.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결말을 낸다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결단, 용단, 과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말로는 우유부단, 우물쭈물. 우리 그 동요 중에 우물쭈물 들어가는 동요가 있죠. 따르릉 따르릉. 네, 따르릉 따르릉.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망설이는 거, 예, 과단성하고 반대죠. 또 갈등하고 있는 거, 예, 이게 하나가 딱 서야 되는데 둘이 충돌이 대등하게 대립되고 충돌하는 거죠. 고민, 예, 그 다음에 혼란, 하나로 결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때문에. 자, 과단성. 지난번에 이제 제가 웹스터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1828년판 노아 웹스터가 처음 작성한 사전. 그 사전에서는 과단성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의견 충돌이나 의심을 해소할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 내 스스로에게도 이제 과단성이라는 건 내 스스로와의 내면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러 사람들과의 결정을 내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또 의심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찾는 거죠. 그래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게 끝내는 거.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저희 품성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어느 길로 갈까 막 망설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럴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 요소를 파악하여 어려운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는 능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가 와닿으세요? 눈에 들어오세요? 확신. 예, 확신. 또 결심. 거긴 아직 안 갔는데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셨어요. 중심 요소. 중심 요소 첫 번째 정의에서 결정. 눈에 과감. 들어온 예? 과감. 과감. 예, 그렇죠. 그렇죠. 과단성은 과감하게 내려야 돼요. 결정. 용단이 필요하죠. 용기가. 결정. 예, 결정해야 돼요.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 네. 또 파악하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파악한다, 이해하고 알아낸다는 거죠. 몰랐던 것을 알아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또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 우리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뒤에 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마지막에 선택해 주시려고 아끼셨나 봐요. 자, 중심 요소입니다. 중심 요소. 하나님의 뜻. 예, 그건 그 다음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죠. 예. 진도를 빨리 나가셔서 미리 능력. 선행학습이 너무 어머님들 선행학습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능력. 너무 예습을 빨리 하시는데, 예, 능력 힘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중심 요소예요. 중심 요소. 예.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변수가 있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예. 상수는 뭐 내가 결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잘 고려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이 중첩돼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중요한지를 또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 요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과단성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러니까 그 다음 정의를 보면 중심 요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표인데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을 하는데 빚을 져가지고 건축을 한다. 교회를 세우는 건 좋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빚을 내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목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정확한 사실과 현명한 조언과 확실한 목표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결정을 할 때 옳은 걸 선택하는 거죠. 옳은 것. 그게 목표예요. 뭐 이것보다 저것이 나은 거 이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둘 중에 옳은 것이 없으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하는 기준이 뭐다? 정확한 사실. 정확한 사실. 네, 정확한 사실이 정확한 사실. 가짜 뉴스나 그런 거짓말 이런 것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현명한 조언. 지혜로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길 정말로 바라죠. 그런데 자녀들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나요? 친구. 네,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참 고마운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는지 그 이유를 해야 해요.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다 아이마다 보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에 따라 다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궁금해해야 한다. 지난주에 그 사춘기 자녀가 낮에 잠만 자서 힘들다고 하시는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잠을 자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자녀가 왜 자는지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불쌍해져야 돼요.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만 해가지고는 그 아이와 관계 또 해치고 그 아이가 그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성장할 수도 없어요. 또 세 번째는 확실한 목표에 근거해야 된다죠.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이제 성품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기준. 중심 요소를 알 수 있도록 절대 기준. 이게 중심 요소인지 아닌지를 절대 기준으로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향력, 그다음에 의도. 내가 이 결정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어떤 결심을 할 것인지.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는 하나를 건드리면 그 다음 것들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워져 있는 그것이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 그걸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그 뒤가 연결된 쪽으로 쓰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쓰러뜨리면 뒤에 연쇄 반응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은 그 다음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하루에도 우리가 수만 가지 결정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지금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렇다고 너무 미룰 수도 없어요. 우유부단하면서 결정을 미룰 수도 없고 꾸물거릴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꾸물거리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 두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 둘 다 원하니까 안 되죠. 하나를 골라야 될 때가 있죠. 물론 둘 다 얻을 수 있을 때도 있죠. 또 내일로 자꾸 미뤄요. 내일 해야지. 지금 오늘 힘드니까. 근데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미뤄서는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다음에 의심이 자꾸 들어서. 그다음에 심약한 거. 의심이 든다는 건 뭐죠? 단체로 음소거를 했나 봐요. 음소거를 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뭐. 단체로
음소거를 좀 풀어주세요. 각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눌러. 아까 소리 들리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반응이나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저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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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의심을 왜 하죠? 확신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예, 왜 확실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기준이 잘 없어서. 모르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또 아는데 기준도 아는데 의심이 날 때가 있어요. 믿지를 그건 왜 못해서. 그러죠? 믿지를 못해서. 예. 믿는데도 의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싫어. 내가 딴 마음이 있어서 예, 그렇죠. 중심 요소를 정확하게 네. 파악하지 못해서. 예. 게을러서. 오늘 관람성을 아주 잘 배우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경험을 안 해서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직. 그러니까 아직 지식,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머리로도 다 알고 지식으로도 아는데 실제 안 된다. 성품이. 그게 뭐냐면 감정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다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어떤 분이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는 감정적 경험, 인격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라는 걸 익히 들어서 아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겸손하게 나한테 대하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이 나랑 무관해버린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전혀 못 주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못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터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이의 머릿속에만 지식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머릿속에만 옳은 이야기만, 옳은 말로만 아이 속에 머리에 주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지금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머리로는 아이도 이해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감정 때문에 자기 몸이 안 따라줘요. 그거를 엄마가, 아버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감정 터치하는 감정의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우리 성품 중에 민감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 하나를 하다 보면 49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과단성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라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과단성의 정의가 뭐였죠? 첫 번째 정의. 중심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심 요소. 중심 요소를 파악하려면 중심 요소가 아닌 변두리 요소들을 쳐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그렇죠? 그래야 중심 요소가 나타나죠. 그러면 붙잡을 것은 우리의 목표는 알맹이에요. 중심 요소예요. 그러려면 뭘 벗겨내야 돼요? 뭘 솎아내야 돼요? 껍데기를 잘라내야 돼요. 껍데기를 잘라내요. 이게 바로 알맹이가 중심 요소고 핵심이고 급소입니다. 그리고 본질이에요. 이 껍데기는 주변 요소고 가죽이고 이미지예요. 아이가 낮 동안 내내 잠을 잔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지예요. 껍데기예요. 우리 아이의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잘라내고 건너뛰고 우리 아이의 알맹이,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네. 과단성의
이제 비슷한 성품이 있어요. 네. 담대함이에요. 아까 용단, 용기가 있었죠. 과감하게 된다는 말 자체에 용기가 있는 거죠. 자. 담대함은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중심 요소가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옳은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요소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기가 생기죠. 왜? 그게 옳은 일이니까.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면 두렵죠. 그걸 하려니까. 왜? 그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옳은 일이면 그 대가도 견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은 함께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고 승리를 하셨잖아요. 먼저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호흡기에 장애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이 호흡기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은 담대함을 배우세요. 담대함.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시냐. 예수님을 자꾸 공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담대하신 분인지. 담대하신 예수님을 감정적,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자꾸. 그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수님한테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별을 해야죠. 중심 요소를 파악해야 되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를 수 있어야 돼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근시안 쪽으로 보면 안 되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효과나 일시적인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 다음에 영구적인 그런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또 과단성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모든 41가지 성품은 하나만 잘하면은 사실 관계가 어떨 때는 그르칠 수가 있어요. 관계의 갈등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가지고. 하나만 치중해가지고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 중에 신중이라는, 아무렇게나 막 빨리 용기 있게 막 결정하는 거, 그거는 용기가 아니죠. 그건 만용이죠. 그리고 그건 성급한 거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짧더라도 신중하게. 오래 고민해야 신중한 게 아니에요. 짧게 고민해도 신중하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고민해도 성급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기준. 뭘 살피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보 속에 신중이라는 것은 정보 속에서, 정보가 홍수잖아요. 요새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정확한 사실을 조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신중하게.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에 이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요새 검색을 하다 보면 내가 검색한 것을 이렇게 해서 창이 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광고도 뜨고 막 이상한 링크들이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쓸모없는 호기심을 느끼게 돼요. 그런 유혹들을 이겨야 돼요. 그다음에 민감성. 주위 사람의 실제 태도와 감정을 그대로 감지하는. 내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걸 다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배울 경각심도 바로 그러한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비판을 받을 때 방어만 하면 안 돼요. 비판을 받아들여서 내 시야를 넓힐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미 과단성 있게 결정을 했더라도 보완이 필요하면, 또 개선이 필요하면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보완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겸손이 또 뒷받침되는 거죠. 또 감사가 또 그 성품이 연결되는 거죠. 비판해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또 책임감, 내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것. 그냥 과감하게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결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중간에 고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책임이죠. 이렇게 균형을 통해서 과단성을 하더라도 과단성이 더 건강해지도록, 과단성이 더 완성도가 높도록 우리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왜 과단성이 중요하냐? 첫 번째, 주님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보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게 된다.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 요소를 파악해서 하나를 딱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인간관계에서도 과단성이 중요하죠. 내가 딱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할 때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죠. 믿을만하다, 신뢰를 주죠. 또 내가 과단성이 있을 때 시야가 넓어져요. 한번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죠. 그러면 계속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비판이 당연히 따라요. 또 반대 의견이 따라요.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면 돼요. 그러면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또 신뢰가 쌓이고 또 에너지를 집중하고, 결정을 해야 에너지를 집중할 거 아니에요. 결정을 못하면 내 에너지가 계속 고민하느라 자꾸 에너지가 자꾸 빠지는 거죠. 자, 중간중간에 내용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깊이 와닿으면 아까 그 반응 버튼 있죠? 네, 그걸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됐고 어렵다 그러면 그 눈물 나는 것도 눌러주죠. 그러면 제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반응 한번 눌러봐 주세요. 눈물은 없어요. 저는 박수 눈물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아이콘이 좀 다른가 보네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수용한다는 게 네. 수용한다는 게 그러면 마음으로만 수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의견을 수용하면 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꼭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날 정당화해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저는 수용한다는 게 내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어떤 것을 수용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그러면 더 좋은 단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존중한다는 의미가 좀 낫겠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네, 존중해 준다. 제가 수용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내 시야를 넓힌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수용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뜻까지는 아닙니다. 네. 자, 또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그럼 언제 과단성이 필요한가?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하루 종일이더라고요, 사실은. 밤에 잘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들 것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제일 먼저 뭘 할 것인가? 또 지금 일어날 건가? 일어나지 않을 건가? 의 기준. 이제 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이제 저희 작은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줄넘기를 1000번씩 해요. 어제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2번째 날이잖아요. 근데 딱 눈을 떴을 때 딱 중심 요소가 딱 가는 거가 아니라 주변 요소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뭐 어제 늦게 잤잖아. 뭐 아니면 뭐 아직 잠이 좀 덜 깬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과단성을 며칠 공부했잖아요. 과단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단성에 힘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산에 가서 줄넘기 1000번을 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난주보다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넘치지 않아요? 네, 넘칩니다. 예, 예, 예. 목소리에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과단성이 큰 도움이 됐어요. 식사할 때도 내가 이 반찬만 먹을 건지 저 반찬만 먹을 건지 이 반찬을 안 먹을 건지 그것도 다 결정하잖아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 또 집에서 식사 때마다 무슨 요리를 할 것인지 또 결정해야 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과단성이 익숙해지면, 과단성이 많이 자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나 그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죠, 많이. 네. 자, 근데 과단성에 장애물이 있어요.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어서겠죠.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또 선입관, 내 자신의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성향이 다들 있잖아요. SNS를 보면은 그런 성향들이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향이 중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성향이 주변 요소로 잘라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미디어 광고, SNS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죠. 이 세상 풍조인데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같은 것도 보면 홈쇼핑 같은 거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품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막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압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압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장애물이에요. 그다음에 내일, 이따가, 나중에 해야지. 미루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크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같게 보이십니까? 다르게 보이십니까? 되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 선을, 윗선과 아래선을 떼서 보여드리면 이 두 원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단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 요소들을,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을 잘라내야 중심 요소만 보이고 중심 요소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비중이. 자, 오른쪽에 또 이 두 선이 있는데 어느 선이 더 길까요? 아래 같아요. 네, 아래선이 더 길어 보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선입니다. 예, 이게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이 결심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뒤돌아보지 않겠다. 예, 음소거가 많이 되셨는데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예, 해제해 주시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 번째, 옳은 결정을 하고 고수하겠다. 네 번째, 나는을 붙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을 전에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겠다. 네, 다섯 번째, 나는 주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주의 압력에, 여기서 주의 압력은 부모님의 압력이 아니라 또래의 압력이에요. 사실은 또래. 또 세상의 압력, 세상 풍조, 세상 문화의 압력,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장애를 극복하려면 이제 과단성의 키가 필요하죠. 열쇠가 있어야 되죠. 그 열쇠는 뭐냐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뭘 준비해야 되죠? 이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양심을 양심이 깨끗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고 오염되어 있으면 옳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확실한 기준, 확실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에 대해서. 순수한 관점이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편견이나 선입관 다 오염된 거죠. 쉽게 말하면 관점이라는 건 안경과 같아요. 안경이 선명해야, 깨끗해야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또 또렷한 정신, 정신이 맑아야 돼요. 내 마음이 맑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상처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로 가려져 있으면 그게 필터가 돼서 그게 마치 그 선글라스를 낀 것 같아서 그 제대로 된 색을, 원색을 못 보는 거죠. 원래 모습을. 자,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쇼핑을 할 때. 필요한가? 이게 비싸다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가격 대비 가치, 물건의 가치. 네, 가격 대비 가치. 뭐 가성비라고 하죠. 또 실용성. 필요성. 예. 그렇죠. 또 급한가 안 급한가? 네, 급한가 안 급한가, 긴급한가 아니면 덜 급한가. 또 나의 벌이? 내가 그 나의 물건에 주는 나의 벌이, 가치? 나의 수입. 예. 나의 수입 예. 대비. 예. 예, 나의 수입 대비 이것이 이게 몇 퍼센트인가, 비중이 얼마나 되나, 이걸 네. 몇 번 사면 내 수입이 다 차나 그런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죠. 또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네, 또 말씀하시려던 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물건에 주는 가치요. 물건을 내가 그 물건에 주는 가치. 물건을 보는 가치. 예. 네, 물건을 보는 가치. 이런 예도 있어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의 가격을 보고 최저 시급으로 몇 시간을 일을 해야 그 가격을 벌 수 있는지. 최저 시급으로. 그러면 최저 시급이 지금 8,590원이니까 8,000원짜리면은 내가 1시간을 넘게 일을 해야 이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더해요. 왜냐하면 세금 빼고 뭐 빼면 차비 빼고 내가 또 그 버는 것이 순수입이 아니잖아요. 벌기 위해서 교통비도 써야 되고 또 점심 식사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8,000원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시급을 버는 거죠. 예를 들면 5,000원이다, 6,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내가 2시간을 꼬박 일을 해야 내가 이걸 벌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그렇게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절약에도 이게 응용이 될 수 있겠죠. 과단성의 힌트는 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소리의 경우에는 땅을 계속 파고 자기 손톱을 서로 긁어가지고 손톱을 날카롭게 해서 더 빨리 긁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또 되게 유명합니다. 선택이. 만나면 내가 피할지 맞설지 딱딱 재빨리 결정을 한대요. 그리고 행동을 후각이 예민해서 주변 상황을 빨리 파악한답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가죽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서 적에게 물려도 가죽만 늘어나고 가죽만 조금 찢기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데요. 하나 다 읽었어? 약간의 어린 왕자. 유연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읽어도 돼. 네, 그 아이들한테 말씀할 때는 그 음소거를 잠깐 해주시고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나와줘, 주은아. 좀 나와줘.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계속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단성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연결된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그리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텍스트라면 컨텍스트가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모든 컨텍스트는 문맥, 컨텍스트를 통해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지금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게 텍스트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전에 뭘 하시다가 또 방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지를 봐야만 아빠가 왜 방에 들어가신 것이, 그 방에 들어간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걸 바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컨텍스트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우리 본문의 텍스트에 생명과 길이 나오는데, 컨텍스트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이다. 네가 밟아야 될 길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너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이런 뜻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생명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라. 영어의 life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life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겸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면 진짜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아버지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가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면,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짜는 그 의미를,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특히 가짜는 진품이고 명품일수록 가짜가 있어요. 자, 명품이 아닌 것인데 짝퉁이 생기나요? 명품인 것만 짝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비밀이 있는데 이 명령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명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버지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만나주겠다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진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왜? 왜 보여주고 싶으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처럼 너희도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캐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말했는데 그거를 잘 새겨듣고 그간 동안 온유하신 예수님을 또 겸손하신 예수님을 많이 만나신 분은, 많이 생각하신 분은 아마 정말 마음, 감정이 상당히 편안해지시고 쉼을 얻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단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과단성의 사례입니다. 과단성은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문맥을 알면 복음입니다. 문맥을 모르면 율법이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율법이 되죠. 그래서 문맥을 알고 복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과단성을 보고 율법에 매여 있고 문맥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과단성만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과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쭐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그건 저희가 추구하는 과단성이 아니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과단성은 하나님의 과단성, 예수 그리스도의 과단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과단성이 있으신지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굿 뉴스와 굿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네. 좋은 소식과
좋은 지혜, 좋은 충원인 충고인데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라 굿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굿뉴스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그걸 만끽하면 돼요. 그 성품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 또 그리스도의 명령도 굿뉴스입니다. 굿 어드바이스가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 베이직 세미나라고 하는 7가지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게 그 각 성품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유부단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돼 있고 과단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굿뉴스를 보면 이런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굿뉴스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베이직 세미나를 들으시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질문 이 5가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소그룹을 나누셔서 이 질문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의견을 나누세요. 그리고 이 5가지 질문이 다 너무 어렵다 이야기하기 그러면 그냥 과단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럼 소그룹으로 나누시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한번 사진을 찍으면 소그룹으로 나눠도 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 이 질문을 휴대폰으로 찍으시고 소그룹으로 나눌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QR코드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때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조 대표 한 분이 설정하셔서 조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거기에 지난주처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58분인데요. 지금부터 15분 동안 11시 15분까지 나누시고 한 분이 정리하셔서 QR코드에다 올려주시면 내용을 같이 나누는 걸로 해서 15분까지 11시 15분까지 소그룹 나눔하겠습니다. 못 올리신 분들이 올리는 사이에 제가 이제 올리신 분들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예,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얻은 유익,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피할 것인지 버틸 것인지 고민했을 때 1년을 버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단성으로 순종을 결정했는데 1년 후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네, 예. 정말 힘들으셨겠네요, 1년 동안. 예, 인내가 많이 필요하셨겠네요. 인내를 또 많이 경험하시고 공교육을 다니다가 홈스쿨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평범한 아이를 왜 그렇게 키우냐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누가 비판을 했을 때 기도하고 결정했던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과단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라마 1조 4번 홈스쿨을 유치원 때부터 생각하면서 올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서로 가정 간의 관심과 예배 회복, 엄마의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결정에 대한 유익. 속이 시원하다. 결정이 힘들었다는 걸 느꼈다. 결정하고 나니까. 과단성, 실행 이후에 오히려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 과단성은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한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응답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껍데기를 잘라내는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래 고민해야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것을 결정할 때 알맹이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결정도 성품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기준으로 결정해야겠습니다. 순수한 관점을 솎아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여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을 필터링하면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다양한 견해와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진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까? 기도로 구하고 지혜로 구한다. 기도로 지혜를 구한다. 또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얻습니다. 또 남편과 의논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를 찾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구분합니다. 동기를 솎아낸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린 나쁜 결정에 대해서는 사랑보다 옳고 그름의 잣대와 자기 의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 요소가 아니고 잘못된 요소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었기에 온유와 겸손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네, 과단성과 복음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맥을 모르고 아이들에게 율법적으로 성품을 훈련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자녀의 감정을 터치해야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에 얻은 유익은 규모 있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연약하지만 한 가지 결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입견과 성향을 솎아내고 내 성품이 아닌 예의 성품으로 훈련하고 성품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정확한 정보는 오직 영원한 진리에 근거하면 됩니다. 과거에 잘못 내린 결정이 있다면 어떤 요소였을까요? 수용하지 못하는 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내가 과단성이 있다는 과신 때문에 내린 결정이 실패했습니다. 또 누가 비판하면, 내 결정에 대해 비판하면 홈스쿨을 시작할 때 비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비판에 대해 계속 나 자신을 변호하고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가 나왔고 어려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 후에 얻은 이익은 일과 관계 문제로 홈스쿨과 자녀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민했는데 이를 줄이면서 자녀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작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레토리카 4번 4조 홈스쿨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평범한 헬스타운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결정이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자를 만나 결정할 수 있었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었던 좋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나의 삶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라마 김수정, 어려운 결정과 그 유익은 부부의 대화 중 의도치 않게 감정이 상할 때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참기로 결정했을 때 그 뒤 찾아오는 가정의 평안함에 감사했습니다. 나쁜 결정과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홈스쿨 하다가 공교육을 보냈을 때 깊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마음과 욕심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함이 와닿았습니다. 중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린 잘못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성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 예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기준을 내릴 때 지금까지 배워온 기독교 교리와 성경과 중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덕성이라고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덕이란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결정하고 오타입니다. 결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입니다.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얻은 덕을 또 덕이라고 한답니다. 또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할 때 그 덕 이야기하죠. 비슷한 말로는 미덕, 명망, 덕망, 도덕, 인격. 반대말로는 악덕, 악독, 불량, 해악, 흉악, 부정. 이런 말이 이제 부정 반대말이고요. 또 웹스터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 버추라는 단어가 악을 삼가고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도덕 기준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를 말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나를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도덕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 의무를 행한다는 거죠. 자, 성품에서는 그런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덕. 이 오른쪽에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촛불이 있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두운 곳에 작은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곳을 하나 켜면 빛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죠. 또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한 증거로 삶에 나타나는 탁월한 도덕성. 아까 가단성은 중심 요소를 파악하여 어려운 결정을 과감히 내리는, 거기서 말하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건 사실은 옳은 선택이거든요.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가단성이 계속 쌓여갔을 때 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오염되지 않는 거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의 능력, 그 삶으로 이제 맺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죠. 매사에 좋은 선택을 해서 품격의 광채를 바라는 거,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 인품이 빛을 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요새 뭐 선한 영향을 준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인플루엔서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것이 바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향을 베푸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옳은 일을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겁니다. 기품, 또 비슷한 말로 품위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말은 불결. 불결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 더러운 거, 청결하지 못한 부분만 생각하는데, 불결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결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더러워진 것, 생각이 떳떳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다 불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불순하고 불효시 없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덕입니다. 덕에도 또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덕이 추구해야 하는 바가 선입니다. 또 거부해야 할 것이 이제 악인 거죠. 그러니까 선은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악은 미움과 다툼을 이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덕에서는 제가 이거 선악을 구분했지만, 사실 선악은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도 보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죠. 선의 나무와 악의 나무가 있어요. 선과 악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선과 악이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남을 돕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선이죠. 선인가요? 예. 남을 도와주는 거 선입니다. 그런데 남을 자꾸 도와주다가 제가 교만하게 됐어요. 안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난 훌륭하구나. 남을 안 도와주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굉장히 잘 도와주네 라고 교만해졌어요. 이게 바로 선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선을 추구했는데 악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생명과 선악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선과 악이 대립되는 게 성경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선과 악으로 대립해서 봐요. 그러나 생명과 선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도덕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선과 악의 분별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덕과 비슷한 성품이 있는데 신실.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위선의 반대말이죠. 또 절제.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절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옳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투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 일시적인 쾌락을 계속 추구해서 살다 보면 덕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정욕, 그게 이제 누룩과도 같은 건데, 존재인데, 탐욕, 누룩. 예. 그러면 내분비계가, 호르몬의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몸의 균형이 깨져요. 겉과 속이 다르면 자꾸 분노하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위선적이면. 그러면 이제 분노를 자꾸 심혈관계가 망가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뭉치고. 근데 이 덕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온화. 다시 말해서 이제 옳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월감에나 특권의식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는 것. 그게 이제 온화함이죠. 또 나보다 못한 수준이 낮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 수준이 낮게 보이지도 않지만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하고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또 인내, 다른 사람들이 높은 기준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주며 또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또 아까 말씀대로 옳은 일을 많이 했어도 겸손해줄 나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남을 개혁하려고 해요. 막 세상을 개혁하려고 막 큰 소리나. 그러나 계속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왜 덕이냐, 왜 덕을 행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죠? 이 착한 행실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너희 빛을. 네. 너희 빛이, 너한테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빛이. 근데 빛이 뭘까요? 우리한테 무슨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빛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성경에 이제 그 컨텍스트를 찾아야 되죠. 문맥을. 이건 텍스트니까. 뜬금없이 너의 빛,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이건 나한테 내 빛을 한 거구나. 내 행실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빛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그리스도. 곧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이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나의 착함을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유한 것,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내가 얼마나 온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왜 덕인가? 덕을 쌓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내 말에 도덕적 권위가 실어져요. 도덕적 권위가 생겨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죠. 또 신뢰를 높여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신뢰가 높아져요. 또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줘요. 감동을 줘요. 그리고 내면의 자유를 누려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쾌락, 일시적인 쾌락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에 빠져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 남을 돕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남을 사는 일들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어도 그걸 누려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갇혀있는 것과 같아요. 감옥소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죄수라고 하죠. 자유인은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옳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계속 있는 거죠. 덕에 장애물이 있는데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하죠. 그리고 원망하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덕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뚫어지고 내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 이게 이제 일시적인 쾌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시적인 효과 금방 효과를 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장기적인 대부분 진리는 장기적인 걸 추구해요. 일시적인 것을 쫓다 보면 사기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로 일확천금 금방 부자가 되는 것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면 이제 사기당하는 것처럼 본인이 사기당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기치는 것이기도 되고 하게 해요. 자기 하는 거죠. 덕을 계속 쌓으려면 그 열쇠가 있는데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제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내가 만날 것인지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옳은 일을 권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권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피하는 거죠. 이게 키라고 하지만 사실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품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간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을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이라는 쳐서 한번 넣어줘. 나는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격려하겠다. 나는 하죠 우리. 두 번째, 나는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잘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홀로서기를 배우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생각과 몸을 찌거나 더럽히는 것을 생각하겠다. 다섯 번째, 나는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고 남을 대접하겠다. 네, 여기서 혹시 홀로서기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네, 홀로서기는 뭐냐면 또래들의 압력이나 그런 그 문화를 이기고 자기가 혼자 서는 거예요. 외로워도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나랑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좀 그딴 거나 하니 난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선적인 자세로 교만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이 해도 괜찮겠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홀로서기 하나도 강의 하나를 해야 되는 강의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그 또래 또 아니면 집단 문화에서 내가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힘, 그걸 홀로서기라고 합니다. 과단성이 어떤 그런 면이기도 하죠. 자, 덕의 힌트, 대백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대백로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꼬리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백로가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먹을 때는 머리부터 먹어요. 만약에 꼬리부터 먹으면 꼬리가 들어가면서 가시가 꼬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는 것 하나도
그 먹이를 먹는 것 하나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계속 먹이를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또 대백로는 그렇게 건강을 먹을 걸 제대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또 일이나 청결의 어떤 상징이기도 한 이 대백로의 솜털에는 깃털이 떨어질 때 분가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가루가 흙먼지나 기름때, 이게 먹이를 사냥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때나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묻을 거잖아요. 근데도 계속 대백로는 정말 하얗잖아요, 항상. 그 광채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그 솜털에서 나오는 분가루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분가루가 그런 먼지들을 털어낸대요, 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그릇된 것을 욕망을 물리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절제의 비결이 있는 거죠, 대백로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함을 유지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덕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텍스트인데 그럼 누룩이 나왔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구절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 좀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컨텍스트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누룩은 이게 빵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봤더니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또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 착취와 악독, 사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탐욕과 남을 착취해서 내 것을 내 배를 불리고 내 욕구를 채우는 또 옳지 않은 것도 과감하게 행하는 그런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또 그런데 그런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주의해서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된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결을 말해요. 순결, 깨끗한 거, 청결, 덕이죠. 덕. 그다음 덕의 반대가 불결이니까 또 진실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속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결국 덕을 추구하라는 것인데 덕이라는 건 뭐다? 깨끗함. 내 마음이 깨끗함을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컨텍스트를 다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자랑거리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도 보면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병 생각하는데 그런 뭐 음료수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을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이죠. 원래 정확하게는 빵인데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그 말은 뭐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생명이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화한 부분들이 우리의 몸이 돼요. 우리의 세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을 우리가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이 너다. 예요. 내가 먹는 게 사실 우리 몸만 보면, 물질적으로만 보면 내가 먹는 게 나예요, 결국은.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먹은 게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든 세포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유추인데 내가 뭘 먹는 것이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먹느냐가 결국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는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음식만 먹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생명이죠. 생명을 먹으면 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하루는 버텨요. 이틀은 버텨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버텨요. 그렇지만 아무리 먹어도 80년, 100년, 120년 그 이상은 못 버텨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음식이 아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인간의 노력, 인간이 자랑할 만한 인간의 그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를 더 첨가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유룩이에요. 유룩. 그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네 행위로, 네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왜 자꾸 그것을 더해서 돋보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돋보이는 거잖아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더러운 사람들 무리에서 깨끗하니까 빛이 나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명령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깨끗하게 했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이렇게 해야 너희가 깨끗해진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 몸은 이미 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셔요. 발만 씻으면 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덕을 다 입혀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깨끗한 흰 옷을. 그리고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의 행위나 너의 공로를 너의 선행을 더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진짜 너의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라.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너도 사랑을 만끽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본질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명령은 결국은 진짜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흰옷을 성도들한테 흰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문맥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맥을 아는 것. 또 문맥을 모르게 되면 율법에 그냥 빠져 있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자신의 덕으로 자신의 능력 덕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실력 덕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 심지어는 성품 덕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율법 속에서 gat혀있는 사람입니다.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뉴스, 굿 뉴스가 있고 굿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을 때 굿 뉴스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굿 어드바이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지혜를 찾아서 내가 오늘의 삶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굿 뉴스와
굿 어드바이스를 설명드리고 나서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캘리그래프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 캘리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아주 이쁘게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따가 여러분에게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충고는, 굿 어드바이스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굿 뉴스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내가 기쁘게 누리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누리는 거예요. 굿뉴스예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또 그리스도의 명령도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짐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 좋은 축복의 소리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명령.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명령만 나오면 뭐예요? 그전에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기쁘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제는 명령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거기에 축복으로 느껴지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즐겁죠. 그래서 인간의 어드바이스는 결국 불결을 추구하게 돼요. 내가 나를 디자인하는 것, 내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돼. 내가 잘잘못을 내가 판단할 거야. 또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응징할 거야. 또 나는 내 권리, 내 소유를 내가 지킬 거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 자유, 내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야. 이게 다 인간의 조언이지만 이걸 따르면 결국 우리는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적합 판자로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래서 너의 진짜 디자이너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 모양인지 이 모양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캡틴을 만나라, 진짜 재판장을 만나라, 진짜 변호사, 제사장이 재판을 의미해요. 변호사를 만나라, 진짜 주인을 만나라, 진짜 구원시아를 만나라, 진짜 아빠를 만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예수님이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근한 분이시고 우리한테 가까인 분이시고 또 다정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덕을 적용하기 요거를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소모임으로 나눠서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이거 소모임 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 주실 건가요? 시간이 될까요? 시간이 근데? 조금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네네. 소모임 하신 다음에 제가 그 QR코드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계시는 분들은 올려놔 주세요. 그거는 오늘 제가 발표는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든지 뭐 나중에 그냥 그 화면 캡처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그 속으로 토의한 거에 대한 내용은 QR코드 내용 주시면 다음 주에 피드백 주시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오늘 좋은 강의 또 2가지 강의 다 강의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임으로 흩어져서 이제 하시고요. 조별로 알아서 마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님 잠깐만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또 어머님들과 또 아버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과단성과 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빠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소모임과 또 나머지 각자 또 자기 가정의 생활 홈스쿨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긴밀하게 경험하면서 온유하신 예수님 또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에게 네, 박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이제 조별로 모임하시고 알아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